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에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건데요. 자비로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오 주의 은혜로 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오 주의 은혜로 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해요. 오 주의 자비하심과 오 주의 은혜로 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그새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죽었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살았네. 십자가 나를 사랑한 주님 십자가 나도 따라지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죽었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살았네. 십자가 나를 사랑한 주님 십자가 나도 따라지겠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죽었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살았네. 십자가 나를 사랑한 주님 십자가 나도 따라지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예배당의 문이 열렸지만 주의 자녀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이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세요. 죄로 물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로 우리들의 신앙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계속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전보다도 더 확고한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간의 제약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비된 영혼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하시며 갈급한 영혼, 상한 영혼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제는 보니까 서진이도 아빠를 따라서 또 교회를 잠깐 들렸던 것 같고, 또 찬호는 로마서 전체를 암기했다는 또 기쁜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또 교회에서 또 도윤이와 또 윤솔이도 가끔 보게 되었는데, 목사님도 다른 친구들도 속히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모두 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또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 말씀, 매일 성경 108쪽 정도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뭉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열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 거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있죠? 정말 사랑하게 되면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일해서 또 여러분에게 맛있는 것들을 먹이고 또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학교와 학원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용돈도 주셔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혹시나 나는 내 아이가 너무나 싫어. 그래서 내가 번 돈 나 혼자 쓸 거야.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나 혼자 좋은 옷 입고 나 혼자 즐겁게 살 거야. 여러분 이런 부모님 있으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아마 모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내 아이들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아무것도 아까웠지 않은 것처럼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더욱 사랑하셔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더욱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베다니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뭉둥병에 걸렸던 시몬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뭉둥병을 아시나요?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거든요.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결국에는 몸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게다가 이 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함께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따로 격리된 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병은 당시에 어떠한 치료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수밖에 없는 병이었어요. 코로나가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문둥병은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도 이 문둥병을 치유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해졌고 예수님을 어느 날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차려놓고 예수님 앞에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식사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이 밥 먹는 자리에 주님도 함께 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꼭 마치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함께 식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이처럼 시몬의 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손에 나드 향유 한 병을 들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드 향유라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향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더니 그 병의 마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향이 있는 기름을 한 병을 다 부었으니 얼마나 그 향이 가득하겠어요. 그래서 온 집안에 향이 퍼졌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코끝을 자극하는 그 향 때문에 그 여인과 예수님께로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전체를 한 병을 다 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향유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래요. 여러분, 데나리온 어디서 들어봤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기에서도 나왔었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였죠? 데나리온이 어떤 화폐의 단위였죠? 예, 그래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일당이 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니까 얼마예요? 예, 그래요. 쉬는 날을 제외하면 1년을 꼬박 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여러분, 그렇게 큰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향유를 한 번에 부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도 이곳에서 같이 참석해서 한 여인이 그렇게 향유를 다 붓고 있는 장면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정말 아깝다. 차라리 저거를 나한테 주지. 너무 아까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런 반응을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 거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호되게 나무랐어요. 그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뭐라고요, 주님? 그가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백 차례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돕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있죠. 물론 우리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이고, 또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항상 제자들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곧 무슨 일을 하시게 되죠? 예, 맞아요. 곧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오히려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예수님께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될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근데 이 여인은 바로 그것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은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이 여자의 행동이 마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장례를 준비했던 행동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물론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 싶어요. 1950년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비롯한 총 5명의 선교사님이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어느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그 지역은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모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잔인하게 창으로 찌르고 또한 도끼로 선교사님을 찍어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미국의 라이프라는 잡지에는 이렇게 머리 기사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여러분, 세상이 보는 관점은 어때요? 그 주님을 향한 헌신, 사랑이 낭비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왜 그것을 허비하지? 왜 이것을 낭비하고 있지?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향해서도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랑과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들이 다시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몇 년 뒤에 그 부족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였다는 것,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 같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이 세상에서 마치 낭비처럼 생각하는 죽음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낭비처럼 생각하는 이 향유 한 병을 왜 다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정말 생각해보면 아깝죠. 왜 그 사람이 죽었지? 왜 또 이 아까운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드리지? 여러분, 왜 그렇죠? 맞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향유도 또한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 가진 거 다 내놔, 돈 내놔 이렇게 삥 뜨는 분 아니죠. 또 여러분에게 네 목숨 내 거야 이렇게 내놓는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더욱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더욱더 우리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마치 오늘 등장했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는걸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길 원해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걸요. 그래서 주님, 이 여인처럼 주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통해서 에콰도르 한 부족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있어요. 성서 유니온에서 7월 8월 어린이 매일 성경 표지 그림을 공모해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고 그곳에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릴 멋진 나라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림은 가로 18cm, 세로 24cm로 크레파스, 사인펜, 물감 등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그리시면 되고 성서 유니온, 선교부 편집부, 어린이 매일 성경 담당자 앞으로 4월 15일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지난 1, 2월 표지에도 우리 더 온누리 교회 초등부 6학년 정도윤 어린이 그림이 표지 모델로 선정되었던 것을 모두 알고 있죠? 이번에도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려서 또 누군가의 그림이 7월, 8월에도 실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